우리가 계속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우리가 두 달 가까이 지금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언을 해보니까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나요? 네, 끊임없이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잠언의 말미에 와 있습니다. 잠언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이 지혜는 인격화했거든요. 잠언 속에서도 인격화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인격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것이 가장 참된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지혜를, 그것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단 진정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지혜를 꽉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는, 지혜 속에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요, 본문은 서너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는 경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두 가지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계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해야 될 그 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속에는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넛이 있나니. 귀하게 여기는데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보니까요, 독수리 자치이고, 그러니까 19절에요,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한마디로 이 독수리가 날아다니는데 분명히 여기 있다 저까지 갔는데 그 자취가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뱀이 기어갔는데 여기 있다가 저기까지 갔는데 그 자취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바다를 지나다니는 배는 지나갔는데 자취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랑한 것, 사랑 안에서 결실물이 나왔는데, 그런데 결실로 아들, 딸들은 있는데 그 흔적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자취가 남지 않는 겁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 겁니다. 참 기묘하다. 그리스도인의 삶 참 기묘하다. 당신의 삶, 그리스도인 된 당신의 삶 정말 멋지고 향기나고 정말 기묘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지만 그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의 삶입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예수만이 높여지고 예수만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묘하다, 신기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아가고 명예를 취하고 돈을 벌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나에게 기결이 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존재임을 내 삶의 흔적마다 그 모든 족적을 남기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이름과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 그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 20절에는요,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죄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입을 싹 씻으면서 나는 그런 적 없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드러내야 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는 숨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야 될 것은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죠. 내가 정말 드러내야 될 자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숨겨야 될 죄의 자리에선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나의 죄된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삶,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묘한 것이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백성,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반대의 원리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요, 세상이 견딜 수 없는 서너 가지라고 21절 말씀해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한마디로요,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욕심을 내어 올라간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 주모는 이 제대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요, 여왕, 왕비, 종이 왕비가 되고 종이 여왕이 되는 것. 그리고 또한요, 이것을 남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이 임금된 것, 여종이 여왕 된 것. 두 개는 남자고 두 개는 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요, 구테타를, 그리고 또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모든 이유는요, 실제로 대의 명분을 대지만 그 중심에는 욕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질서를 파괴합니다. 내 욕심이 부려지면 부려질수록 그 자리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들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 그 범죄의 요인은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욕심이 작동되어서 죄를 지었죠. 그 결과가 무엇이죠? 모든 질서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 질서 중에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질서까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야기한 것, 내가 내일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내일 가보면 그것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갖고 그래, 하나님 말씀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 했는데 문을 나서자마자 그 마음은 어디 갔고 내 원래 마음이 작동되는, 내가 내 마음도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우리의 욕망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긋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욕심 덩어리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 욕심 덩어리는요, 여름날 잡초처럼 베지 않으면 엄청난 속도로 올라옵니다.
지금 요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시골에다 집을 사서 거기서 이 주말을 이제 농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면 참 농사 일을 몰라서 그러시는데 그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만 돌리면 풀이 올라오거든요. 지난번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내가 제어하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이것은 차고 넘쳐서 집안을 엉망 만들어 버립니다. 내 중심을, 내 마음밭을 엉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이 욕망들을, 이거를 정리하고 베어내고 가꾸어야만 우리의 하나님 자녀로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젠 본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24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4절에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아주 작은 거대요. 한마디로요, 이것은요 약점이 많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약점이 많고 가장 연약한데,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는 개미를 얘기합니다. 개미, 건드리기만 해도 허리가 부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저는 어릴 때 개미를 많이 괴롭혔는데요, 가지고 놀 게 없으니까 개미 많이 가지고 놀고, 그리고 깨구리 가지고 많이 놀았습니다. 이게 이제 여담인데요, 이제 우리 맥주 감사절이 다가오잖아요. 이때가 되면 밀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빨대가 없어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게 놀이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집은 요즘 보면 스트롱처럼 빨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구리를 잡아서 똥구멍에 쑤셔 놓고 바람을 푹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놀았거든요.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게 놀이 수단이었습니다. 개미 가지고 놀고, 뭐 건들기만 해도 허리가 부러질 것 같은 개미. 그런데도 그들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사반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기에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돌 틈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나요? 그리고 23절에요,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같다. 임금이 없다, 한마디로 리더가 없는데요, 메뚜기 떼들은 방향을 막, 리더가 없으면 자기 멋대로 다 날아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메뚜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있을 땐 얘들이 온순해진대요. 그런데 때가 되면은요, 얘들이 갑자기 사나워지고, 그리고 리더도 없는데 같은 방향으로 다 날아다닌답니다. 그게 때가 사는 방법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요, 28절에요,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뱀, 우리 동남아나 아프리카 보면 도마뱀이 집에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집에 같이 살면 이게 사람 손에 잡혀서 큰 화를 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화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도마뱀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여타의 것들은 어떻게 왕궁에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람하고 가까이 사니까 이 도마뱀이 한마디로 왕궁에도 산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도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지혜를 얻는 그러한 계기며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 환경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환경이기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작동하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고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고백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엔 강함이라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들의 동물도 자신들의 연약함으로 그들의 지혜를 발휘해서 살아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십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나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그 기도 제목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래야 그 어려움이, 그 약점들이 하나님 앞에 강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9절에서부터 31절 말씀에는요, 한마디로 위풍 있게 걷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게요, 바로 사자이고 사냥개입니다. 사자는요, 짐승들 앞에서 당당하게 걷습니다. 뭐 당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냥개는요, 사냥감 앞에서 당당합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보고 물러서고 주춤거리면 못 잡습니다. 사냥개들은요, 아주 뭐 멧돼지든 뭐 엄청난 것도 뭐 무서워하지 않고 덤벼들어서 물어뜯습니다. 그리고요, 더 나가서 순염소는요, 이 안염소들을 향해서 아주 자신의 뿔을 세우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에서 당할 수 없는 왕, 이 당할 수 없는 왕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는 당당함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군악대와 함께 있는 왕, 군악대가 빵빠레를 부르고 함께 진군해 나가는 그 왕.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 겁니까? 위풍당당한 거죠. 우리 대통령이 외국을 가면 공항에서 빵빠레를 부르고, 그리고 이 군악대가 나와서 대통령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위풍당당한 모습들을 우리가 비춰내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위풍당당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야 될 것,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아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전능자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면서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어깨를 펴시고요.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갔다 논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요, 32절에요, 만일 너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한마디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요, 악을 도모할 때는 아예 입을 막아버리라는 겁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아예 막아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젖을 저으면 엉키게 되고요, 코를 치면은요 코피가 나게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만해지고요, 악을 저지르려고 하면요 입을 확 틀어 막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죄에 대해선 회개와 통회로 우리의 삶을 통해선 당당하게 살지만 그 당당함 속에 나의 삶의 모든 흔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